안녕하세요. 목이 조금 좋지 않네요.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실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이제 3주째 하고 있습니다. 지난 두 번의 설교를 기억하신다면 결국 결론은 어떻게 기억되시나요? 결국 결론은 좀 기도하라는 얘기구나 라는 생각을 아마 하셨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성실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어떤 지향이 있고 주체가 있고 내구성이 있는, 내가 어떤 것들을 지향하고 그것들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믿고, 그리고 그것들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있어야 내가 성실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성실을 이룰 수 있는 가장 근간은 어디서부터 온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경험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뭔가 지향이 있으시고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믿으시고 그걸 지금 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성실을 말미암아 나의 성실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결론은 어디로 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실을 경험하라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뭐가 필요하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겠죠. 주의 성실을 경험하는 기도. 지난주에도 양식됨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무엇을 양식으로 살아가는가라고 할 때 진정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양식은 맞는 게 무엇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고 그것들을 행동하고 그들에 대한 건강한 결과들을 보는 게 사실 인생을 인생답게 살아가는 양식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 얘기에서 결론은 어디 쪽으로 가나요? 일단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쪽으로 결론이 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결론은 어디로 가죠? 기도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의 뜻을 아는 기도가 내게 필요하구나 라는 식으로 결론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이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지난 2주 동안 기도 시간이 좀 늦었나 모르겠습니다. 제 설교를 들으시고 2주 동안 성실에 대한 설교를 들으시고 내가 그래도 좀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으셔서 기도를 하셨다면 제가 설교를 잘한 거고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별로 안 드셨다면 제가 설교를 잘 못한 거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좀 억울하니까 제가 설교를 잘 못했던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이미 되게 잘하고 계셨던 사람이시겠죠. 그렇게만 해도 조금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못했던가 여러분들 기도를 잘하고 있던 사람이었던가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어도 끄떡하지 않는 사람이든가가 되겠죠. 그렇죠? 오늘은 약간 이게 전제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나름 기도의 동기부여를 받아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에서부터 어떤 조언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를 좀 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내가 기도를 해나갈 때 아직 안 하셨다면 해나갈 때 혹시 이런 나에게 걸림돌이 생겼을 때 내가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가지시고 기도에 대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첫 번째 구절을 보면 기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죠. 77장 1절을 보면 내가 내 음성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1절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여러분들이 지난주 설교, 지지난주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해야겠구나. 하나님의 말씀 내게 양식으로 삼아야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성실을 경험해야겠구나. 기도를 해야겠다. 어떤 그런 결론에 다다른, 그쵸? 지난주 설교와 그 지난주 설교의 결론부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쵸? 기도의 결단들이 여러분들이 있으셨다면 이 부분에 동의될 수 있겠죠? 이 시인은 굉장히 괜찮은 상태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이 시인은 기도를 결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라는 기도를 결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얼마 동안 기도하고 있지 않았던 사람이 기도에 대해서 일정한 거리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 기도를 시작했을 때 나타난 이 사람의 반응은 뭘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상상을 하십니까? 내가 한 달, 두 달, 석 달 동안 기도를 안 했습니다. 1년, 2년, 3년 동안 기도를 안 했어요. 기도가 꽤 쉬다가 그래 목사 설교를 들으니까 기도를 해야겠구나 하고 기도를 딱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상상은 뭐예요? 그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의 기대는 뭔가 무릎을 꿇으면 갑자기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갑자기 울컥 눈물이 치솟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리는데 하나님이 왠지 나를 안아주시는 것 같고 내가 왜 기도를 안 했었는지 너무 죄송하고 후회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깊은 내 심정을 토로하고 일어났더니 정말 인생이 정말 새로워지고 영혼이 새로워지고 우린 이런 기대감 같은 걸 가지고 기도에 무릎을 꿇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죠? 기도를 한참 쉬다가 기도를 다시 생각하는 사람들의 상상에는 이런 상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 소개팅 같은 거 갈 때 상상이 있잖아요. 가장 실패하는 소개팅은 많이 상상하고 가는 소개팅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사람, 어떤 이런 분위기, 어떤 이런 느낌일까 어떤 상상을 갖고 가는데 막상 여러분은 기도의 무릎을 딱 꿇어 보십시오. 그럽니까?
오랫동안 내가 기도를 쉬다가 오랜만에 기도를 시작하려고 무릎을 딱 꿇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시고 내 안에 어떤 울컥한 하나님의 감동이 있고 하나님이 나 안아주신 어떤 환상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다 해결되고 그래서 역시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 같고 기도를 내가 왜 했는지 모르겠고 이렇게 되면 나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참 아름다운 스토리인데 이렇게 되면 참 아름다운 스토리인데 그래 기도를 해봐야겠다고 무릎을 억지로 꿇었는데도 자꾸 집중이 안 되고 기도에 자꾸 딴 생각만 들고 뭔가 억지로 몇 마디를 해봤는데도 그 말이 내 입에 안 붙고 그리고 안 붙는 말을 몇 마디 겨우 했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응답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제가 원고에 표현하기에는 민망할 정도의 부재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렇죠? 내가 오랜만에 기도의 무릎을 꿇었는데 내가 실제 경험하는 건 민망할 정도의 부재감 왠지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민망할 정도의 부재감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그랬어요? 이 시인도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출발은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가 내 음성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 음성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귀 기울여서 응답하실 것이다. 출발은 멋있죠. 그렇죠? 근데 뒷부분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해봤는데 어떻게 했어요? 잘 안 됐죠. 잘 안 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주께서 나를 버리셨나?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나?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나?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끝났나?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어버리셨나?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은혜의 긍휼을 그치셨나?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나한테 관심이 없어지셨나? 하나님이 이제 나는 쉬었다가 기도를 한 건데 그 사이에 하나님은 이미 나한테 화가 나셔서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은 이제 나 같은 건 기억을 안 하시나? 라고 얘기를 하죠. 무슨 뜻이에요? 이 시인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건 뭐예요? 부재감입니다. 응답도 없고 임재도 없고 은혜도 없고 계획도 안 느껴지는 이 시인은 당황스럽습니다. 왜요? 처음에 시작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내가 환난 날에 주를 찾으며 밤에는 내 손을 두고 거두지 아니하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한다. 내가 세상적인 위로를 받기를 거절하고 내가 밤에도 내 손을 내리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왜? 환난 날에 주님께 응답하시길 기대하고 얼마나 용기 백백 그래 결단하고 내가 세상의 위로를 받기를 결혼하고 주님께 위로를 받겠습니다. 손을 내리지 않고 기도를 했는데 결국 이 사람이 경험한 건 뭐예요? 나 버리셨나? 나한테 관심이 없으신가? 하나님이 계시나? 최소한 여긴 안 계시는데? 라는 게 이 시인이 느낀 부재감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는 건 이 부재감에서 시인은 어디로 진행됩니까? 이 부재감에서 하나님에 대한 나름의 응답을 경험합니다. 어떤 응답이에요? 이 부재가 이 사람에게 응답으로 되는데 어떤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은 나를 응답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으시구나. 라는 식의 하나님에 대한 나름대로의 결론을 유추해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시인이. 그리고 그때부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지 생각은 하고 있는데 너무 바빠서 기도를 안 할 때의 사람의 마음의 심정에는 뭐가 있냐면요. 신앙 자체에 대한 긍정성이 있어요. 나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오늘도 기도를 안 했네. 나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너무 바쁘네.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다. 기도를 좀 해야 되는데. 이럴 때는 사람들의 마음의 심정에 뭐가 있으면 긍정성이 있어요. 무슨 긍정성? 기도를 하기만 하면 잘 될 거라는 긍정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기도를 안 하고 있는데 오히려 신앙에 슬럼프는 없습니다. 그냥 하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낙관적이에요. 긍정적이고 뭔가 잘 되어져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의 문제는 뭐예요? 단지 바빠서가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맞고 하나님께 나에게 호의를 갖고 계신 것도 맞고 다 맞는데 단지 내가 바쁜 게 내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이 단지 바쁜 게 문제이고 조금 있다 하면 된다고 하면 이 사람의 인생 기본적으로 어때요? 그다지 큰 문제가 없는 상태겠죠. 그렇죠? 그다지 큰 문제가 없는 상태예요. 이 사람 스스로 인식하기는. 근데요, 내가 기도를 아예 안 했을 때랑 다르게 그래도 내가 시간과 마음을 들여서 그래 기도를 좀 해보자 라고 해서 한 30분 정도 시간과 마음에서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기도가 잘 안 됩니다. 5분, 10분 앉아있었어요. 30분 앉아있었는데 꾸역꾸역 앉아있어요. 근데 딴 생각만 들고 말해도 잘 입에 안 붙고 해도 응답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좀 잠들거나, 그렇죠?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내 자세도 풀어져 있고 내 생각도 딴 생각을 하고 있거나, 그래서 아멘을 하기도 좀 민망하든가, 아니면 내 나름대로 막 그냥 입에 나오는 대로 막 그래 어떻게든 열심히 좀 방언대보고 막 이렇게 한 3, 40분 이렇게 부리짖어 봤는데 그래도 한 거 없는 것 같거나, 딱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경험은, 그 5분의 10분의 경험, 그 한 30분의 경험을 통해서 이 사람의 신앙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아예 달라지는, 부정적이 된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기도의 도전을 받지 않고, 아, 그래, 기도를 하긴 해야 된다라고 살아가다가, 기도의 도전을 받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오히려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돼. 하나님께서 나와 멀어지셨나 보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심각한 문제가 있나 보다. 하나님 나에게 이제 관심이 없나 보다라는 식의 자기 신앙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상태가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되게 재밌죠? 신앙에 대해서 긍정적이었던 사람이 기도를 결정하고 우리가 신앙에 슬럼프가 오는 경우. 저는 자주 봤습니다. 제가 막 도전합니다. 너 기도해야 된다고. 되게 좋은 대화였어요. 그래요, 목사님 저도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저도 사랑하고요. 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기도를 했습니다. 이 주중에. 근데 다음 주에 더 상태가 안 좋아져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것 같고.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 되게 무의식 중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이걸 절대 의식화하지 않습니다. 왜요? 의식화하면 되게 무서운 일이잖아요. 하나님께 날 버리셨다는 게 내 지옥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되게 하나님에 대해서 되게 불경한 표현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기초적인 교리적인 논조를 내가 흐트리는 거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그걸 의식화하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은 예의 발라서 의식화하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은 약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좀 덜 그렇죠. 저희 교회 다니신 분들은 참 자기 신념이 명확하신 분들이 많지만, 우리나라 기본적인 정서에서는요, 이 사람이 딱 싫다, 짜증난다라고 느끼기보다 이 사람이랑 관계가 끝났다라고 얘기하기보다 조금 불편하다, 조금 어색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쵸? 아니, 그 사람 좋지. 근데 조금 불편해서, 아니, 그냥 마음 좀 편하지 않아서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해요? 관계를 끊어내죠. 난 네가 싫어. 넌 이제 끝이야. 이런 건 초딩이고, 그치? 절교야. 이런 건 초딩이고. 그래서 그리고 절교 선언하는 건 뭐예요? 관계에 대한 애정과 미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네가 그걸 바꾸지 않으면 이 관계를 끌어나가지 않겠다는 어떤 그 변화에 대한 동기부여지. 그게 진짜 절교가 아니잖아요. 근데 약간 이제 어정쩡하게 끊는단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많은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무릎을 꿇어서 기도가 잘 안 됐어요. 그럼 일어날 때 사실 마음의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던가, 하나님과 나와 심각한 문제가 있던가, 하나님이 없던가, 하나님이 무능하던가, 뭔가 신앙적인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데, 말은 오늘은 잘 안 돼요, 다음에 해야지 이래버려요. 그리고 다음에 절대 안 합니다. 안 해요. 왜냐면 그 다음에 기도할 때는요, 그때 같은 기대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워요, 되게. 괜히 또 기도했다가 하나님의 부재만 확신하는 게 그나마 있는 신앙마저 갉아먹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정쩡한 상태로 가고 싶어집니다, 이 상황에서는. 이게 뭐예요? 재미있는 구절에 나와요. 그게 77장 3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며 내 심령이 상하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되게 이상한 구절이죠? 보통 하나님을 기억하여라고 표현하면요, 그 다음에 좋은 구절이 나옵니다. 그쵸? 그 하나님을 기억하여 힘을 얻었다라든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여 은혜를 얻었다든가, 하나님을 기억하여 임재를 체험했다든가. 보통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은 이런 식인데, 여기서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여 불안해졌다고 표현해요. 그쵸? 하나님을 기억하여 마음이 상했다고 표현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이런 기도의 경험을 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기억되면 마음이 상합니다. 별 생각 없이 살다가, 내가 기도의 실패를 경험했어요. 실패라고 표현합시다. 기도의 실패를 경험했어요.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다음에 하지 라고 한 다음에 기도를 쭉 밀어놓고 그냥 살았어요. 쭉 밀어놓고 산 사람에게 어떤 기도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고, 기도에 대한 네가 이래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떠오르는 게 오히려 되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이 상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거나 함께 나를 멀리 하신다는 게 다시 한번 떠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되게 거기에 대해서 방어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게 77편 시인의 저자가 하고 있는 마음의 순서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여 불안해져 있는 상태. 여러분 혹시 이 상태에 머물러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일정 기간 기도를 쉬다가, 제 이상적인 건 그래요. 여러분들이 한 1, 2주 동안 설교를 듣고 기도를 좀 해봤는데 생각처럼 기도가 안 돼서 왜 기도가 안 되지라고 이런 불안함을 갖고 있을 때 오늘 설교를 들어야 이제 이게 타이밍이 맞는데, 1, 2주 동안 이렇게 기도를 전혀 안 해보셨다가 이게 설교를 들으면 이게 타이밍이 좀 잘 안 맞긴 해요. 하지만 그렇게 상상해 보시고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러면 혹시 기도가 잘 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 대한 갖고 있는 태도나 내가 하나님과 갖고 있는 태도를 결정하여서, 하나님은 이런 분인가 보다, 최소한 나한테는
어떤 이런 식의 결론을 내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감정적으로. 그리고 그 결론이 자꾸 사실 단지 바빠서가 아니라 그 마음의 거리가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에서 좀 몰아내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좀 부담스럽게 느끼게 하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심리적인 벽이 되고 있으시는 않으십니까? 그러면 그러시다면 첫 번째, 시편 저자의 이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위로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이 시인도 이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떠나신 것도 아니고요. 신앙에서 한 번쯤은 겪게 되는 함정, 어떤 면에서는 한 번쯤은 겪게 되는 단계나 과정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그 큰 흐름에서 벗어난 딴 데로 처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의 흐름 속으로 걸어가고 있는 그 과정이라는 것을 이 시편 저자를 통해서 위로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 시인도 겪었다는 것이구나. 그리고 성경에 기록할 만큼 누구나 한 번은 지나가는 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결단하고 내가 주님께 위로받으리라고 손을 높이들어 밤새 부르짖었으나 아무런 응답을 겪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나만 하는 생각이 아니구나 라는 것들 자체에 일단 여러분들이 위로받고 그러면은 이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가야 되는 것인가 라고 격려 혹은 도전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 저자에게서는 반전이 있습니다. 몇 절이 반전입니까? 10절입니다. 이 시편 저자는 한 가지를 결정합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번에 보이는 이 한 가지 대답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잘못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이 나의 잘못입니까? 여러분 세 가지가 이 사람의 잘못입니다. 첫 번째 무엇이 이 사람의 잘못입니까? 하나님과 이런 식의 지경이 되도록 너무 긴 시간의 텀을 둔 것이 이 사람의 잘못입니다. 좀 이따 다시 길게 얘기할 거예요. 두 번째, 그 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느낄 감각이 사라진 것이 두 번째 나의 잘못입니다. 세 번째, 내 쪽의 감각이 잘못된 것인데 마치 하나님이 잘못된 것인 양 생각하는 것이 세 번째 나의 잘못입니다. 그렇죠? 이 시인 저자가 이 세 가지 잘못이 자기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것들을 통해서 반전의 계기를 삼습니다. 아주 간단한 예로부터 한번 시작합시다.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 쪽에서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쪽에서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잘못이야. 간단한 예. 애들한테 밥 먹기 전에 과자 먹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 그럽니까? 밥맛이 없다고 하죠. 밥맛이 없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너무 자극적인 테이스트를 경험하면요 밥의 맛, 반찬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이 마비됩니다. 그쵸? 너무 단 거나 너무 이렇게 짠 거 이런 걸 먹으면요 밥을 먹어도 뭘 못 느껴요? 맛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쵸? 그게 밥맛이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그쵸? 그래서 과자를 못 먹게 합니다. 두 번째, 과자를 먹으면 헛된 포만감이 생겨서 사실이 아닌 포만감이죠. 사실 배가 안 부른데 마치 배가 부른 것처럼 거짓 포만감이 생겨서 밥을 먹고자 하는 의도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얘기합니다. 밥이 맛이 없는 거예요? 아니죠. 내가 밥이 필요 없는 거예요? 아니죠. 근데 뭐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경험을 통해서 과자 먹는 경험을 통해서 뭐에 문제가 생겨요? 내 쪽에 감각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쪽에 감각에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그 감각의 문제 때문에 내 것들을 잘 먹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쉬었다는 건 무엇입니까? 지난주 설교와 연계를 보면 여러분들이 다른 양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식의 힘, 내가 다른 사람의 격려든가 어떤 취미생활이든가 어떤 가치든가 어떤 목적이든가 내가 다른 양식을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먹던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먹다가 갑자기 이걸 먹으려고 하면요 이게 제대로 된 양식이라고 해도요 테이스트가 안 느껴진다는 겁니다. 밥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이제까지 먹었던 게 문제인 거지. 오케이? 감각이 살아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첫 술은 맛이 없어도 몇 술을 뜨다 보면 뭐가 돼요? 감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아까 그 상상력에 가장 걸맞는 성경의 비유 중에 하나가 탕자의 비유입니다. 무슨 비유예요? 내가 오랫동안 기도하지 않았어. 나 탕자야. 근데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기도함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쵸?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상거가 뭔데? 이 멀리에서부터 아들을 바라보면서 막 뛰어나와서 안아주잖아요. 그리고 잔치를 베풀죠. 이게 우리 기도에 적용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내가 오랫동안 탕자야. 기도를 안 하다가 내가 기도를 조금 해보려고 하면 상거가 뭔데?
멀리에서부터 하나님이 뛰어나와가지고 나를 안아줘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잔치를 베풀고. 그 안아줌과 잔치 베풀이 뭐예요? 뭔가 은혜의 감격이 새어나고 눈물이 터져나오고 뭔가 마음에 평안이 있고 우리 이런 걸 상상한단 말이에요. 그쵸? 여러분 그 텍스트를 자세히 보십시오. 그 아들이 아버지를 느꼈습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왔다고 쫓아와서 안았어요. 여기 뭐가 담긴 거예요? 난 널 기다렸다. 그쵸? 네가 재산 팔아먹은 거 전혀 상관없다. 난 네가 온 것만으로도 기쁘다. 아들아. 이게 담긴 거예요. 그쵸? 근데 텍스트를 잘 보세요. 얘가 돌아갔던 이유가 뭐예요? 여기서 돼지 먹이 같이 먹으니까는 우리 아버지네 집에 취업하면 밥이라도 배부르게 먹는데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아들이었던 경력을 통해서 취업이나 좀 해보자 라고 간 거예요. 그쵸? 밥이라도 먹으려고. 그래서 아버지가 끌어안아 줬을 때 이 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버지, 내가 주의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컫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를 종이 하나같이 여겨주십시오. 저를 취업시켜주세요. 이런 거예요. 텍스트 톤을 보면요. 여러분 상상해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지만요. 아버지가 끌어안았는데 아버지 제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아들도 아니에요. 아버지 저 아들처럼 생각하지도 마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딱 그러고 막 우는데 잠깐만요 하면서 잠깐 떨어져서 무릎 딱 꿇고 아버지 진짜 잘못했습니다. 저를 내 취업을 꼭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예요? 일단 취업을 시켜달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이미 이 아버지는 나를 녹이고 있는데 그걸 이 아들이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껴요. 왜? 자기 생각에 이제까지가 자기가 먹었던 생각이라는 게 취업이라도 해서 밥이나 배불리 먹었어야 되는데 나는 그 생각에 빠져있다 보니까 더 큰 게 와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순간에도요. 여러분들한테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이 사람이랑 관계,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이 직장,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이 시험, 내가 이 생각에 막 빠져 있어요. 그럼 아버지가 와서 안아줘도요. 그럼 그게 잘 되는 건가? 라는 정도의 생각밖에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 테스트가 그걸 못 느낀다는 겁니다. 오케이? 여러분 갑자기 내가 무릎을 오랫동안 안 꿇다가 꿇었을 때 하나님과 일정한 갭이 있다가 내가 다시 한번 뭔가 시작하려고 할 때요. 내가 무릎을 꿇자마자 모든 것들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오랜만에 정말 이런 표현은 좀 조심스러운 표현인데 뭐 예전에는 이산가족 상봉을요 이렇게 홀 같은 데서 했어요. 그럼 정말 감격의 순간입니다. 그쵸? 끌어안고 바닥에서 우시고 막 카메라가 앵글이 돌아오면 온 국민이 같이 오고 누가 이 사람을 아십니까? 이런 거 모르죠? 그쵸? 그런 거 모르는구나 진짜. 집사님이랑 나랑 이렇게 넘어가는 거 아시잖아요. 저희 이런 거 있었어요. 그쵸? 막 울고 이런 거예요. 근데요 요즘에 좀 세련되게 돼서 북한이랑 이산가족 상봉하면요 금강산 같은 데 만났습니다. 몇 년 전에. 그쵸? 그럼 재밌는 게 뭐냐면 막 끌어안고 울어요.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여행시켜주는데 그렇게 어색한 거예요. 사실 처음에 얼마간은. 근데 후반부에 가서 그게 아이스 브레이킹이 되면서 풀리죠. 그쵸? 여러분들 그렇게 보고 싶어하고 그렇게 그리워하고 그렇게 만나고 싶어서 목숨 걸고 만나도요 좀 운 다음에 어색한 거예요. 원래. 오케이?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정서적으로 내가 전인격적으로 소통돼야만 그 다음에 필이 오죠. 그렇죠? 사람이면 얼굴 보고 일단 운 다음에 그 다음에 어색하고 그 다음에 아이스 브레이킹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얼굴을 뭘로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랜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너무 사모해서 돌아와서 기도해도요 일단 어색하고 시작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어색함 때문에 사실 나는 이 사람이 보고 싶지 않았구나. 사실 이 사람은 나를 보고 싶지 않았구나라고 결론 내시면 안 돼요. 오랜만에 여러분들이 기도의 무릎을 꿇었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이 어색할 거예요. 여러분 애인이랑도 가족이랑도 오래 떨어져 있다 만나면 할 말을 찾아 헤매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안 그래요? 보고 싶었죠, 그리웠죠. 하지만 그런 거예요.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가 나를 버려서가 아니에요. 나에 대한 계획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단절이 내가 그에 대한 감각을 마비시켰기 때문이에요. 다시 회복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이 사람이 잘못했던 거, 이 사람이 잘못해서 이 사람이 고쳐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아까 이미 얘기했죠? 이 사람은 성급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죠? 그 몇 분의 경험을 통해서요, 성급한 결론을 내렸어요. 내가 기가 막힌 게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할 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할 때,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이 있고요. 은혜의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쵸?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서 하셨던 일들이 있고, 뭔가 내 주변과 내 사회와 이것들을 볼 때 신앙적인 관점으로 어떤 통찰이 있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정말 기가 막히게 내가 가장 최근에 기도할 때 느꼈던 몇 분의 경험에서의 그 느낌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결론 지는 게 얼마나 초라한 근간입니까? 안 그래요? 얼마나 성급한 결론이고요. 제일 위험한 사람 중에 하나는요, 한 번의 경험을 통해서 뭔가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한두 번의 경험을 통해서 이건 거야, 저건 저런 거야, 그렇게 말해버리시는 분들이 되게 어려워요. 한 번의 경험을 갖고 판단하시는 분들. 또 어린 사람들이 이런 걸 많이 해요. 저도 예전에 대학 때 제가 스카페 좋아하시는 건 아시죠? 저희 교회 거의 필독서라고 얘기하고 내가 독서 토론도 한번 했었는데 다시 한번 할 생각도 있고요. 아직도 가야 할 게 제가 꼭 읽는 책 한 10권 중에 한 권이 들어가는 책입니다. 근데 제가 그 책을 처음 읽었을 때는 대학교 3학년 때였거든요. 2학년 때였나 3학년 때였는데 저 처음 읽을 때 중간 정도 읽다가 놨어요. 왜 이렇게 예화가 많아? 원래 예화 많은 책은 수준 있는 책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스카페 목사님 책이요, 구조가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글쓰기 차원에서 그렇게 잘 되지 않았고요. 제가 봤던 건 번역도 좀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처음 봤는데, 예화가 너무 많아. 이렇게 내용을 얘기해야지 예화를 이렇게 쳐발라 놨어. 구조가 너무 엉성하네. 왜 이렇게 딱딱딱 끊어지지 않고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도 자꾸 이렇게 넘어가. 그리고 번역을 도대체 누가 한 거야? 이 책 별로네 하고 놨어요, 저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가 다음에 스카페에 대해서 얘기하면, 스카페 별로던데? 나 읽어봤어. 별로야, 스카페. 그 세련되지 못했어. 내용도 별거 없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돼요. 제가 또 하나 죄송했던 책 중에 하나가 상황감정의 치유라는, 그 책 자체를 제가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상황감정의 치유 자체는 좋아하지 않는데, 상황감정이라는 치유라는 책을 제가 어릴 때 읽고는, 이게 한국 사회에 마치 치유가 은혜인 것처럼 생각하는 크다는 오해를 갖고 온 책이다. 굉장히 안 좋은 책이다라고 되게 정죄했어요, 되게. 그래서 이분 되게 문제가 있다, 막 이렇게 되게 정죄했는데, 저는 그 저자에서 모르고 그랬는데, 여기도 꽂혀있는 게 좌절된 꿈의 치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저자가 쓰신 건데, 자기 인생에 대해서 제가 그 책을 얼마나 죄송했는지. 이 사람은 내가 알지 못하고 이렇게 함부로 얘기했던 거예요. 이 사람 인도 선교사였고, 어떤 인생의 족적을 겪고, 어떤 고민을 하다가 그 책을 쓰게 된 그 전을 쓰고 있거든요. 좋은 책이더라고요, 상감정의 치유가. 오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누구 한번 데려가는데 그 사람이 어설픈 반응들을 볼 때 좀 섭섭하실 때 있지 않습니까? 저 야구장 좋아하거든요. 저희 교회에서도 가끔 가자고 제가 이제 꼬시는데. 야구장 한번 가야지 5월인데 좀 있으면 더워져요. 그렇죠? 박찬호 서울 올 때 한번 야구장 좋아하는데. 야구장 데려가면 이렇게 그냥 되게 재미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룰을 전혀 모르시는, 좀 알아와야 되는 거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이해하려고 해보고, 그래야 되는 건데, 그냥 파란 건 잘 들리고 파란 건 하늘이고 이렇게, 그리고 시원한 뭐 음료수 그쵸, 예, 음료수고 뭐 맥주 아니고 뭐 치킨 뭐 이런 거 좋다 막 하고 한 3회 그럼 막 이렇게 하늘 보고 잔디 보고 막 먹고 재밌다 그런 다음에 그냥 갈까 막 이러시는 분들. 이제 그냥 안타깝죠. 좀 이렇게 지금 얘가 던지면 지금 풀3인데 얘가 이제 치면 이제 점수가 나는 거고 막 난 이런데 잔디고 하늘이고 이러면 좀 안타깝죠. 왜요? 뭐가 안타까워요? 이 친구가 한 번의 경험으로 그리고는 가서 난 야구 별로더라, 야구장 재미없더라라고 하면 좀 섭섭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경험은 없습니까? 우리는 너무 조급해요. 그렇죠? 더 심한 경우는 사람 한번 만나보고 몇 마디 해보더니 별로대? 내가 마치 스카페를 판단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농담 패턴, 말투, 태도 이런 거 몇 개 본 다음에 별로더라 이렇게 딱 결론 내버리는 경우들이나, 그렇죠? 심지어 또 가끔은 더 섭섭한 게 이제 교회에 대해서겠죠, 그렇죠? 교회 한 번 딱 와보시고 제 입장에서 목사다 보니까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한두 번 딱 와보시고 이 교회에 대해서 그냥 딱 평가와 재단 해보실 때 사실 그런 건 아닐 때 또 되게 아쉬울 때가 존재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요즘에 어떠신다고 판단하는데 몇 분이 걸리냐는 거예요. 5분? 10분? 15분? 20분?
아주 대단해서 난 최선을 다했어야만 30분?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 1시간? 그리고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다라는 게 나한테 판단이 나버리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좀 조급하진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보면 조급하다고 하시죠? 좀 어떤 면에서 거만하다고 하시죠? 책 다 읽어보지도 않고 몇 장 펼쳐본 다음에 이 저자는 말이야? 이렇게 하면 건방지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야구장 잠깐 보고 축구장 잠깐 본 다음에 축구는 어떻고 야구는 어떻고 하면 너무 좀 그냥 즉흥적이지 않나? 좀 막혀있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신앙에 대해서 거만하고 막혀있는 사람은 아닙니까? 그치?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한 5분, 10분, 15분, 20분 기도해 본 다음에 하나님 요즘에 나한테 관심 없는 거 아니야? 거만하게? 이거 기도해봐야 별거 없네. 이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거는 야구 같은 취미생활보다 어떤 책을 읽는 어떤 지적인 생활보다 훨씬 더 굉장히 깊은 문제 아닌가요? 그렇죠? 훨씬 더 되게 복잡한 문제이고요. 훨씬 더 깊고 복잡한 문제인데 우리 혹시 너무 빠른 결론들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잘못입니다. 한 번의 작은 경험으로 기도 하나님에 대해서 결론을 내버리는 것. 그리고 내가 그런 조급한 결론을 했으면서 결론을 내버리는 것. 두 번째, 내가 그런 조급한 결론이 내 쪽의 감각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그래서 마치 하나님과 나는 바로 이런 관계이다 라고 생각해버리는 것. 이것이 우리 쪽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이것이 나의 잘못이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옛날에 했던 잘못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그때 나한테 함부로 했지. 그래서 나 너랑 얘기 안 하는 거 하는 이런 쪼잔한 분이 아니에요. 너 이렇게 오랜만에 나타나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줄 줄 알았어?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요 당장의 감정만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내 쪽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것이 나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이 시인이 얘기하는 건 주께서 영원히 나를 버리셨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나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죠. 제일 쉬운 얘기고, 그럼 이럴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에 대한 부분에 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건 보편적인 건 아니에요. 왜 이 시인의 경험이에요. 이 시인의 경험. 이 시인은 이럴 때 어떻게 기도했고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가를 적어놨습니다. 시인이 뭐라고 적고 있죠? 사실 이 구절 때문에 이 설교를 하는 건데, 이 시인이 얘기합니다. 11절에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12절 주의 모든 일을 낮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 부분은요, 자기가 되뇌인 부분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 시인의 팁이고요. 사실 이 시편 77편은 오전 시편 성경 공부할 때 이제 성경 공부 강의로 하는, 원래 지난주 강의의 마지막이었는데 지난주에 시간이 없어서 못한 다음에 이번 주를 준비를 하다가 너무 좋아서 이제 이게 성공한 거죠. 설교로 넘어온 케이스입니다. 그렇죠? 이거 성경 공부 때문에 이것만 하고 끝날 것 같아요. 설교로 뺀 케이스인데 이 구절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어서 사실 이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거예요?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때 이 시인이 했던 기도는 이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큰 일을 낮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큰 일을 낮은 소리로 되뇌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셨던 하나님의 큰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낮은 소리로 되뇌이십시오. 지금 내가 느끼기에는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되게 버리신 것처럼, 이 환경으로 해석을 하면, 이 상황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함부로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오전 성경 공부 때 예화를 들었는데 그때 3명밖에 없으니까 다시 한번 합시다. 만나 메추라기 사건이 오전 성경 공부 때 나와 있었는데요. 만나 메추라기 사건에서 이런 부분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광야에서 나왔어요. 성경에서 표현하는 거죠. 광야에 나왔어요. 근데 만나 메추라기, 지금 가져온 음식은 떨어졌는데 새로운 음식은 없습니다. 만나 메추라기 내리기 전이에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배고픈 환경을 갖고 생각을 하죠. 첫 번째, 먹을 게 없어요. 그쵸? 이게 시츄에이션이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불안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시려고 여기다 부르셨나? 라고 생각돼요. 자기가 갖고 있는 환경을 통해서, 자기가 지금 느끼는 느낌을 통해서, 자기가 그래서 갑자기 드는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해석해버리는 거죠. 그쵸?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그거예요. 야, 내가 너를 홍해를 건너게 했고, 불 끄든가 구름 기둥을 지켜줬고, 내가 너에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까지 나한테 하신 일을 기억한다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지.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이 나하셔야 하셨던 다 잊어버리고 이 환경에서만 나를 해석하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첫 번째, 나에게 하셨던 큰 일을 입조리는 것입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가끔은 하나님께 되게 서운하거나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버려서 기도가 안 되든가 혹은 기도해도 뭔가 이게 안 오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어떤 상상들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건 너무 큰 잘못이어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내 감정이, 내가 너무 큰 잘못해서 하나님께 용서 안 할 것 같아. 혹은 이런 상황이 닥친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진짜 무관심한 것 같아. 이런 식의 감정이 환경을 통해서 어떤 내 실수를 통해서 생겨버릴 때가 있어요. 그때 해야 되는 건요, 제 경우에는 뒤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큰 도움이 됩니다. 왜요?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 고등학교 때 나를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셨고, 그렇죠? 정말 그냥 성공하고 싶고 안정되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던 나에게 목사를 하라고 부르셨고, 그 다음에 제 인생에 제가 지금 생각해도 정말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는데 그때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제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고 막 좀 억울하고 힘들 때도 나를 돌보셨고, 나는 제 인생에 그런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셨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을 생각하면 그 정도 일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거 갖고 나를 버리셨을 거면 그때 나를 버리셨을 거예요. 이거 갖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기엔 더 큰 파도에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계셨어요. 그리고 나는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아닐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오셨어요. 지금 내가 나 같은 걸 신경에 쓰실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되뇌입니다. 이 신이 하나님이 지금 경험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문제가 회복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안 보이고 안 느껴집니다. 가슴이 척박해요. 근데 이 신이 되뇌이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큰 일을 되뇌이는 겁니다. 그게 이 시인이 하는 첫 번째 기도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기도가 안 되십니까? 그럼 작은 것이어도 좋고 큰 것이어도 좋습니다. 되뇌이십시오. 지금 내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여되지 않는다면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갖고 당장 토로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 감정을 받고 이 상황 가운데 인도하고 막 하시는 것보다 여러분들은 그 스테이트를 못 느껴요. 지금 하나님께 응답을 하셔도. 그러니까 되뇌이는 것을 통해서 그 믿음의 심장, 믿음의 테이스트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주님께 나에게 오셨고 말씀하셨고 일하셨고 돌보셨고 세우셨다라는 그 믿음의 테이스트들을 여러분들이 회복해 나가셔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되뇌이는데 나에게 하셨던 큰일만 되뇌인 것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하셨던 큰일을 되뇌입니다. 이 사람은 나에게 했던 큰일보다 역사 가운데 했던 큰일들을 더 되뇌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지시고 이런 식으로 되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는 너무 구름잡게 느껴질지도 몰라요. 구름잡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시인도요, 이집트의 출애굽은 1000년 전이에요. 이 시인도. 그렇죠? 지금 어제 출애굽한 사람이 자기의 개인사를 되뇌이면서 하나님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성경이라는 통전성을 통해서 읽으니까 자꾸 그놈이 그놈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걔가 아니에요. 여러분 1000년 전이면, 우리나라 1000년이면 조선왕조가 500년인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고려를 세우셨고 이거 돼요? 막 그게 여러분들은 세인이 되고 막 이럽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왜 그래요? 이 사람은 개인을 되뇌인 거고 우리는 되뇌일 수 없는 걸 되뇌인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역사를 되뇌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방금 내가 개인을 되뇌는 걸 얘기했죠? 여러분 지금 뭘 하자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하나님께 도움을 받았던 경험이 있어요. 내가 옛날에 하나님께 도움을 받았던 경험이 있어서 그 옛날에 도왔더라는 팩트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도왔던 경험을 통해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실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두 번째죠. 그렇죠?
내가 20살 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건 뭐예요? 20살 때 그 사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지금도 되시기 때문에 그때 미약한 나를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은 나를 부르실 것이라고 내가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란 존재한 하나님의 성품을 보는 거죠. 그쵸?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직접 겪진 않았지만 실제 일어났던 사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우리를 건지셨단 말이에요. 그쵸? 우리를 위한 표현은 우리의 조상을 해요. 그 사건을 통해서 뭘 보는 거예요? 지금 내 머리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품을 보는 것이죠. 이건요, 여러분 이 신앙을 여러분들 가지셔요. 이게 말씀을 의지하는 신앙인데, 이거는요, 말씀을 의지하는 신앙은 비경험적이고 굉장히 학구적이고, 어떤 조직적이고 논리적이고,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체험을 의지하는 신앙은 조금 더 열정적이고 어떤 인격적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말씀을 의지하는 신앙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4, 5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것처럼, 지금 내가 느끼진 않지만 하나님은 그런 성품이시라는 걸 믿는 것처럼. 근데요, 여러분들 얼마나 위대한 개인사를 겪어왔는지 몰라도요, 성경에 나오는 사건에서 보여줬던 하나님의 성품들을 다 느낄 만큼 풍성한 체험은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는 사람이 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 겁니까? 이 뻔해 보이는 얘기지만 이게 사실 대단한 기도예요. 여러분들 이걸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이런 안 배우는데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가 유대인들을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 왜?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기 계시니까. 이집트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는 게 뭐예요? 불의한 사회적인 구조에서 본인이 선하지도 않으면서, 그때 유대인들이 선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했어요? 아니었어요. 광야에서 보잖아요. 그 악한들이 다 나오잖아요. 본인이 선하지도 않고 사회구조도 악해서 그 악한 사회구조에 치일 때 하나님은 그들의 선함과 상관없이 긍휼히 보셨어요. 그게 지금 내 머리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불의한 사회구조에서 나도 악한 상태로 치여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나도 긍휼히 보실 거다라고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해내는 거죠. 그걸 읊조리는 겁니다. 지금 내가 주님께 경험되지 않아도, 지금 내가 주님께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분명히 그런 분이셨습니다라고 읊조리는 거예요.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목사가 목회에게 예를 드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목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편성이 없는 예화인데, 참 근데 체험에 예를 들려면 난 목사니까 목사로서 하는 경험들이 많고 좀 복잡한 부분들이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목사가 아닐 때 예화를 주로 들었는데 이제는 한 40을 바라보니까 옛날 얘기는 너무 옛날이라 별로 이제 그때 내 상태가 그렇게 좋지도 않았던 것 같고 예화거리가 없어요. 별로. 목사는요, 목회를 하다 보면 내 한계를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인생을 살다 보면 내 한계를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내 한계를 느낄 때, 내 한계를 느끼는 세 가지로 느끼죠. 첫 번째, 내가 생각보다 잘 해내지 못하고 있는 내 내면의 무능을 볼 때, 그렇죠? 두 번째,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 3명 오고 이럴 때, 사역의 무능을 볼 때, 사람들이 잘 안 바뀌는 것 같을 때, 그리고 세 번째, 세상 자체가 너무 선명해서 지금 내가 세상을 이렇게, 교회를 통해 세상을 이렇게 저렇게 바꾸겠다고 말은 하는데 절대 안 바뀔 것 같을 때, 그렇죠? 지금 이렇게 몇 명 모여가지고 이러면 나중에 세상이 바뀌겠는데? 세상이 너무 커 보일 때, 사람들이 별로 호응해주지 않는 것 같을 때, 여러분들이 잘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을 때, 내가 그렇게 잘나지 않는 것 같을 때, 딱 하면요, 그게 확 스트레스를 옵니다. 내가 하고 있는 말은 너무 대단하잖아, 되게. 그렇잖아요. 대안적인 사회, 개인의 변화, 새 사람이 되는 것들, 그 스트림에서 그런, 브레스 오브 트리 홈페이지 잘 안 들어가 보시죠. 들어가서 읽어보시면 이렇게 되게 엄청난 말들이 써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야. 엄청난 말들 막 써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너무 되게 거짓말 하나? 내가 너무 되도 않는 얘기를 하는 건가? 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느끼는 현재로 하나님과 내 자신과 내 인생과 이걸 해석하는 거죠. 근데 내가 겪어왔던 걸 봐도요, 세상이 막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 정도 체험은 나한테 없어요. 나를 통해서 막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인생 전체가 바뀌는 것도 아니야. 이제까지 체험했던 나 중에서 지금 내가 상태가 제일 좋아.
그렇잖아요. 그건 체험이 없단 말이에요, 나한테. 그렇죠? 그때 어디로 가요? 역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시다? 하나님은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싶어 하셨어요. 항상. 하나님은 항상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싶어 하셨고요. 누군가 부족한 사람들이 그래도 그 일에 동참하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라 다윗을 진짜 양들 사이에서 부르셔서라고 얘기하시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오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어디서 용기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신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의지를 갖고 그렇게 해오셨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고 싶다고 할 때 다시 한번 뭐가 생긴 거예요? 기대와 용기가 세우는. 그게 역사를 읊조리는 기도입니다. 내 개인사를 보면 내 체험의 한계를 넘어가서 난 진짜 안 되겠다. 이건 아니다 싶을 때라도 여전히 역사를 읊조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실 수 있음을 신뢰하는 이게 역사를 읊조리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가 그래서 존재를 읊조리는 기도예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너무 비유적으로 표현돼서 우리 가운데 느낌이 안 오지만 맨 마지막 구절이 그래도 느낌이 좀 올 것 같은데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 속에 진동하였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물은 혼돈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물은 혼돈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개입되지 않은 혼돈.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물이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고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혼돈이잖아요. 그렇죠? 기준이 없고 상태가 없고 방향이 없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혼돈. 근데 여기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읊조리는 게 세 번째로 읊조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읊조리는 거예요. 주의 길은 바다에 있었고 혼돈이 인생이나 그 위에 주의 길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뭐라고 읊조립니까? 큰 물이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습니다. 주의 곧은 길이 똑바른 길이 큰 물 중에서라도 분명히 있습니다. 라고 읊조리는 거예요. 내 개인의 과거를 읊조리고 내 인생에 하신 하나님의 큰일을 읊조리고 역사 속에서 하신 큰일을 읊조리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혼돈 속에서도 길을 내는 분이십니다. 지금 내 기도가 혼돈이나 이 혼돈 위에 이 바다 위에 주의 곧은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읊조리는 거죠. 이 고백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회복의 감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가 되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거기서 그냥 딱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냥 딱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뭔가 결론을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무슨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거기서 다시 한번 기억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다시 한번 읊조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기억에 대한 얘기만 하고 이제 결론부로 갈 텐데 여러분들의 기억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기억은 선택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기억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하나는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주를 기억하니 내가 불안하다라고 하는 기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렇죠? 또 하나는 무슨 단어가 나와요? 주의 하신 큰 일을 기억하며라고 하는 긍정의 기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몇 가지 기억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은 두 가지 기억을 갖고 있죠. 한 가지 기억은 뭡니까? 한 가지 기억은 부정의 기억이죠. 기도를 해도 느낌이 없는 뭔가 하나님이랑 멀리했던 시절 이 기억이 있어요. 그렇죠? 또 한 가지 기억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일을 하셨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 사람은 두 가지 기억을 동시에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은 두 가지 경험을 동시에 했습니다. 이번 제가 결혼 9년 차인데 내년에 10년이에요. 9년 정도 살면요. 좋은 기억과 안 좋은 기억이 같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잘못했을 때가 있고요. 상대가 잘못했을 때가 있고요. 제가 흐트러진 모습을 보였을 때가 있고요. 상대가 흐트러진 모습을 보였을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9년의 시간들 동안 그것만 쫙 촬영해서 돌리면 우리 부부는 남들이 보기에 왜 살까 그렇게 되겠죠. 내가 봐도 왜 살까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난 왜 사는 걸까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리고요. 여러분 싸울 때는요. 그렇게 편집돼서 내 머리에 영화가 돌아갑니다. 그렇죠? 싸울 때는요. 마치 얘랑 계속 싸워만 놨던 것처럼 9년 동안 싸웠으면 꽤 싸웠을 거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씩만 싸워도 꽤 됐을 거 아니야. 그러면 편집돼서 돌아가요. 그러면은 우리가 잘못된 관계이고 얘가 나쁜 사람인 것처럼 생각됩니다. 근데 그 기억은 어떤 기억이에요? 팩트예요? 팩트가 아니에요. 편집된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선택한 거라. 그쵸? 좋은 기억도 있어요. 그쵸? 그쵸? 좋은 기억이 있어요.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을 때는요. 좋았던 것만 기억난다? 좋을 때는 얘랑 계속 행복했던 것 같아. 계속 좋았던 것. 좋았던 건 기억해요. 좋았던 게 들어가요. 우리 너무 행복하고. 그쵸? 기억에 편집이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둘 중에 하나가 진짜고 둘 중에 하나는 가짜겠죠. 그럼 어느 쪽이 진짜 어느 쪽이 가짜예요. 일반인들은 양으로 승부하려고 합니다.
좋은 기억이 많았으면 사실 내가 행복했던 거고, 나쁜 기억이 많았으면 사실 내가 불행했던 거고. 그건 양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콩나물 파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좋은 기억과 나쁜 기억을 선택하는 거는요, 진짜 무엇이 맞는 거로 선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자꾸 실용적으로 선택하라고 해요. 좋은 기억 위주로 기억해. 그래야 좋은 관계인처럼 기억되고 그럼 네가 행복할 거 아니야. 그건 실용주의고, 그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그게 아니라 뭘 선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라면 좋은 기억 위주로 기억하시면 돼요. 왜? 그게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드러내주는 기억이니까. 이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이라면 나쁜 기억 위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에 따른 사탕 발림해서 보시면 안 돼요. 나쁜 기억 위주로 기억해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 걸 결론을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억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억은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은 분이냐 좋은 분이 아니시냐로 여러분들의 기억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쁜 기억이 훨씬 더 많을 수 있어요. 왜? 관계가 좋지 않았으니까, 시간이 별로 없었으니까. 하지만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과 가졌던 좋은 시간들을 선택하는 것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왜? 기억을 선택하는 것은 현재를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을 선택하는 것은 과거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앨범 정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기억을 선택한다는 건 사실 하나님과 나는 건강한 관계대로 현재를 규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현재를 규정하는 사람에게 미래가 열리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것이 읊조리는 기도가 기억을 선택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느껴지는 환경과 감정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것을 내가 기억적으로 고백하는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과의 관계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헤어지자는 거예요? 만나자는 거예요? 헤어지자는 거면요 따져야 돼요. 네가 나한테 뭘 잘못했고 내가 뭘 해줬고 넌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네가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사실 뭘 어떻고 이건 정산하자는 거고 그쵸? 그건 정리하자는 거 헤어지자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기도할 때 꼭 그런 태도를 취하시면 안 됩니다. 미래적인 태도는 그런 태도가 아니에요. 정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안에 부정적인 것들도 있었고 내 잘못도 있었고 섭섭한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선하신 분이라는 걸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이 선하심을 더욱더 맛보아 알길 바라며 더욱더 알아가길 바라며 더욱더 변화되길 바랍니다. 지향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그 지향성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 과거를 읊조리는 기도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 갑시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결론부에서 말씀드리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은혜에 대해서 성실하라입니다. 3주 연속 성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에 대해서 성실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실한 사람입니까? 성실의 덕목에 대해서는 신앙과 상관없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얘기했죠. 지향, 주체, 내구성. 성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적이 안 좋습니다. 성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적이 안 좋네? 성적이 안 좋아요? 그러면 성적이 좋아질 걸 지향하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성적이 좋아질까? 스스로 주체적으로 생각하죠. 그리고 중간에 좀 힘들더라도 그걸 견뎌내면서 그 지향이 이루어질 때까지 자기를 유지시키죠.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성실한 사람이죠. 뭐에 대해서? 공부에 대해서. 그렇죠? 이 공부에 대해서 성실한 사람이에요. 관계에 대해서 성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관계가 좀 안 좋아요. 관계가 좀 안 좋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관계가 좋아지길 지향합니다. 그렇죠? 그럼 관계가 좋아지려면 내가 어떻게 될지 주체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상처받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관계가 좋아질 때까지 그것을 유지해 나가죠. 이게 관계적으로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관계적으로 성실한 사람 있으면 좋으시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공부에 학업에 성실한 사람이면 여러분 인생의 결론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학업에 불성실하면 어떻게 되죠? 절대 성적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난 공부를 못하네? 난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규정해버리면 그렇죠? 좋아지지 않아요. 지향하지 않으면. 좋아지면 좋겠는데 주체하지 않으면 좋아지지 않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관계가 얘랑은 안 맞아. 좋아지지 않아요. 관계가 좋아지면 좋겠는데 좋아지지 않아요. 내가 지향하고 주체하고 내구해야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에 성실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학업에 성실하고 여러분들의 관계에 성실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남자친구, 여자친구,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친한 친구들에게 성실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직장,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현장, 여러분이 준비한 시험에 성실하신 것처럼 은혜에 성실하십니까? 내가 지금은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는데 조금 은혜를 받아보려고 하다가 안 되네, 없네, 이거 안 되는 거네. 하나님 나 버렸나 보네. 이거 뭐예요? 그건 영어 성적 안 나온 다음에 학원 첫날 간 다음에 난 영어랑은 아닌가 보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어 세포를 안 주셨어 뭐 이런 식으로 언어의 능력을 막으셨나 봐.
얘랑 좀 잘해보려고 마음을 먹은 다음, 그래, 야, 잘해야지. 내가 엄마한테 잘해야지. 내가 남편한테 잘해야지. 하고 하루 하다가, 잘해보려고 하면 꼭 쟨 저래. 또 안 해버리고. 그럼 안 되는 거죠. 그럼 그런 태도가 되면요, 관계도 나아지지 않고요, 학업도 마찬가지. 은혜도 나아지지 않죠, 그러면. 은혜에 성실하십니까? 내가 지금 은혜가 없는데, 내가 은혜 있고 싶어요. 하나님과 영원히 회복되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신령이 변화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그것들을 지향하시고, 내가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해야 되는지 주체하시고, 그것들을 내구하셔야 됩니다. 조금만 더 기도가 조금 안 되니까 하나님 나 버렸나 보다. 조금만 더 모든 응답이 좀 안 되니까, 그래, 아닌가 보다. 좀 더 해보시면 안 되시겠습니까? 5분, 10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 관계를 규정하지 마시고, 제일 기가 막힌 경우가 한 10분 기도해 본 다음에 3개월 동안 나한테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랑 멀어진 것 같고, 하나님께 나를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시고, 보면 그때 10분 하고 그 다음에 안 했어, 얘. 전 다 압니다. 근데 보이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계속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은혜에 성실하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느껴지는 감정이나 내가 지금 당장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은혜에 성실하시다면,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에 말씀하시고 여러분 심령에 도전하시고 여러분 심령에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런 주의 성실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향한 우리의 갈망과 성실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진짜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 얘기를 하죠. 하나, 수련회 갑시다. 1년에 3번 수련회를 가는 이유는 이런 입조림의 기회를 갖길 바라는 것입니다. 순간의 기도가 아니라 기억의 기도. 가시면 3-4시간 정도 다이어리 하나 들고 가서 앉아서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고 하나님께 나에게 뭘 하셨고 한번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내 몇 개월이 어떤 의미의 시간이었는지 정신없이 그렇게 살지 말고 다시 한번 그렇게 기도하시라는 뜻입니다. 수련회 꼭 못 가시더라도 여러분 그런 기도가 분기별로 필요합니다. 돌아보는 기도가. 내가 때때로 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여러분들 하루를 비워놓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투자하는 시간들은 좀 되지만 하나님 그분에게 투자하는 시간이 많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활동 많이 하고 교회 사람들 만나고 교회 관련된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신앙생활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에 대해서 참여하는 거고 하나님에 대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거고 하나님에게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말씀을 읽는 것이고 영적인 독서를 하는 것이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고 찬양 가운데 나를 돌아보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멀리 보십시오. 성실은 멀리 봐야 가능합니다. 내가 한 1년 꾸준히 하면 되겠지? 라는 식으로 시선을 멀리 두셔야 성실은 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마치 이 학원 한 달 다니면 내가 네이티브가 되리라. 내가 6주 동안 저걸 먹으면 10kg가 빠지리라. 라는 그런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내가 영혼의 체질을 바꾸겠다고 하시면 멀리 보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꾸준히 주를 찾아 나가고 내가 읊조리며 고백하며 소원한다면 6개월 뒤에 1년 뒤에 내가 하루에 20-30분씩 그렇게 꾸준히 주를 향한 손길을 낼 때 내가 그것이 나에게 있지 않을까 하고 이 멀리 보는 기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실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것이고 그 성실이 여러분들을 회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돌아보면 순식간에 주님께 나를 바꾸셨다고 고백할 만한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들은 6개월, 1년 지나도 안 바뀌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의 성실이 있을 때 6개월 뒤 1년 뒤에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의 결단의 작은 시작으로 이 시간을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혹시 정확하게 이런 경우이셨던 분 계십니까? 뭔가 기도를 조금 해봤는데 여러분들에게 어떤 감정이나 은혜가 없는 것 같아서 그냥 기도해도 안 되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 좀 사과하시고 하나님께 좀 고백하시고 하나님 제가 지금 당장 느껴지고 지금 내가 당장 생각나는 것으로 지금 내 환경과 지금 내 감정과 지금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규정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내 인생 전체에 해오셨던 하나님의 것을 다시 한번 보길 바라고, 이 역사 속에서 해오셨던 하나님을 제가 좀 보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하루 이틀이 아니라 조금 더 긴 시간 하나님을 성실히 알아가길 바랍니다. 고백하시면서 자유롭게 5분, 10여 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